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미가서 6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6장, 7장은 이제 새벽 세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와 세 번째 설교가 이제 어느 정도 간격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 들, 들을지어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세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회개치 않는 그들에게 또 증거하는 것은 회개치 위하며 또 하나는 증거를 나타내서 나중에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1.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은 산과 작은 산 앞에서 외치라고 합니다. 보통 중요한 어떤 그 약속을 하면 갑과 을, 계약서, 공급, 공증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절대 그것을 변개치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으면서 도 공증을 하고 증인을 세우고 계십니다. 신명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증거하는 말씀으로, 신명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을 맺는 성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끝내면서 31장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드리니라. 신명기를 이렇게 끝마치면서 증인을 세우는데, 이 증인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시지만 영원하시니까. 그러나 사람 가운데는 그렇게 오래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일 오래 사는 게 이게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 이런 적 없어요 하고 사람이 오리발을 내밀면 하늘과 땅이 내가 봤다고 들었다고 증인을 서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날 하늘과 땅을 피해서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과 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한 증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증인들을 불러 내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불러내신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대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을 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선으로부터 우리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논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 이르기를, 내 영혼아,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잘못하였으면 무슨 일로 너를 괴롭혔느냐. 한번 뭐 잘못이 있는가 한번 말해보라. 산과 땅 이들이 너희의 증인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었을 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패스오버, 속량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해방을 시켜 주셨는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서 보냈느니라. 즉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5.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이것은 이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는데, 사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셔서 저주를 못하게 하고, 오히려 저주를 하려고 하면 3번씩이나 축복만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관건적으로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는 사건이 발락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비 시딤에서부터 길갈의 일을 기억하라. 여기서 이제 시딤은 보통 요단강 건너기 전부터 건넌 이후 길갈까지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요단강 건너면서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은 그 요단강이 평상시는 아주 이렇게 얕은데 범람할 때는 아주 그 요단강이 깊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는 노맥을 거두는 시기로 요단강을 아주 건너기 힘들 때 건너기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요단을 막 건너고 전쟁을 이제 가나안의 진격 전쟁을 본격적으로 앞둔 상태에서 할례를 당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그 디나 세겜 사건을 통해서 알듯이 남자들이 제대로 할례를 하게 되면 힘을 며칠 동안 못 씁니다. 그런데 참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상천하지 하나님이 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시팀에서 길갈까지 하나님이 미리 다 손을 써 놓으시고 작업을 해 놓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너희들은 기억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신앙이라는 것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분명한 기억에서 출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신앙은 내가 이제부터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거야, 이런 결단도 중요하겠지만 더 이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구속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걸 기억하면 거기서부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지금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이게 섬길 수 있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기억하였을 때, 또 루터가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는 믿음을 지켰듯이 주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자, 심지어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을 할 것인가를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가스펠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한 7.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가 말을 마다들을 바치면 기뻐하실까? 심지어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런 수사법을 이 점층법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1년 된 송아지, 그 다음엔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 다음에는 사람인 맏아들,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점점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정의, 또 인자, 또 겸손, 이것을 행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미가는 딱 짚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번제보다도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보다도 나은 것이 그러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상한 심령이 문제입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예배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도 1장에서 17장은 의식적인 예배를 가리키고 있고, 18장 이후에는 실천편으로 삶의 생활 예배가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거룩이라고 거룩한 예배란 부모를 공경하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배려하라, 뒤에서 험담하지 말라 하면서 말씀이 나오면서,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란 이런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12장 1절 로마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몸을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배는 의식적인 예배인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예배를 절름발이로 만들어 버려 하나님께서 이게 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 인자, 겸손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지는, 남이 보든 안 보든 삶에서 정해진 룰을 그대로 지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겸손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질적인 것을 버리고 외적인 바닥만 밟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번영을 주실 것이라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떻게 이 은혜를 감당할까? 번제로 그 앞에 나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맏아들을 바치면 기뻐하실까?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공의와 인애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 우리도 이렇게 잘 말씀 앞에 돌이켜보면, 우리 한국 성도들은 저도 이렇게 좀 돌아다녀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열심인 신자들이 우리 한국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히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만 우리들끼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공간을 떠나서 중요한 어떤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보면 전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구별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경우가 어, 어, 많이 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가의 책망을 마땅히 듣고 과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짐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과 또 인격과 삶이 일치되는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진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 생각으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찾고 또 그것을 말씀 앞에서 행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또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들을지니라. 즉 하나님이 참 범죄했을 때 징계하시면 맞는 것,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도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고 미가는 외쳐라,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10.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여기서 에바는 옛날에 그 쌀이나 요즘 가을에 대추 파는 대박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규격보다도 사이즈를 축소시켜서 이게 한 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증한 에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돈은 다 옛날같이 받고 또 물건은 대를 작게 해서 축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11.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싣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을 주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우리도 과연 이런 적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속이는 가증한 에바요 부정한 저울이라는 것입니다. 12.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느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더라. 그러니까 진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바나 저울을 속이고 거짓되게 거룩하지 못하게 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13.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므로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으며 하나님도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14.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을 붙일 것이며 또한 15.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서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16.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므리 왕의 아들이 아합인데 그 오므리의 며느리가 이세벨, 그 또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이지 않습니까? 아합의 집안이 이 바알 종교 우상 숭배에 미친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오므리와 아합의 공통점은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더 부강시켜 보고자 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시돈 공주 에세벨과 결혼시키고 또 그 딸 아달랴를 남쪽으로 시집을 보내서 사돈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남북이 아웅다웅하면서 국력이 쇠약해지니까 우리가 화친을 맺어서 평안을 하고 하게 지내는 게 더욱 나라가 서로에게 윈윈이지 않나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적인 이 방면에 대한 전혀 고려가 없고 영적인 교류는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나라만 번영시키고자 이런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그 남쪽 여호사밧도
이게 이세벨과 아달랴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찌든 이 골수분자들인지 조사하고 또 미리 판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결혼을 시켰어야 하는데 어, 예, 그냥 결혼만 하면 남북이 평안해지겠구나 하고 덜컹 이 제안을 이 인간적인 생각을 먹어부름으로 결혼시키고 그의 그 여호수아 일생에 최대의 실수를 남긴 것입니다. 이게 개역 한글에서 보면 그들의 꾀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는 이제 그들의 전통을 쫓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잔꾀를 쫓다 보니까 아달랴를 통해서 남유다가 철권 통치 기간에 바알이 남유다마저 완전히 다 물들고 온 나라가 물밀듯이 파고드는 바알 숭배의 천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16. 내가 너희 황폐하게 하여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당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7장에서도 재앙으로 시작이 됩니다. 1.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이제 썰렁한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주변국이 다 약탈해 갔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재앙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뭐가 남는 게 있겠습니까? 1비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열매들은 이방인들이 다 따가고 약탈해가고 인신매매 잡아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황폐한 상황이 됐고 또 이제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 전쟁통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뭔 큰일 있다 하면은 사재기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또한 약탈이나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일이 극명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이 나게 되면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통제불능의 사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극도의 자기 이기적인 이기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무리 이웃이나 형제도 누구도 돌보지 않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와 같은 모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며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자기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또 권세자는 정의와 공의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들도 역시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고 즉 연합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빼앗고 착취할 수 있을까 이런 이기적인 관심만 갖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또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게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회가 정말 이기적이고 살벌한 사회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사압이 그들이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마지막 형벌의 날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일들이 언제 또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 때인 마태복음 24장이 재림장이지 않습니까? 24장 9절을 보면
말세의 재난이 시작되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며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며 이제 거짓 예언을 하고 12.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었으리라.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무시무시한 날을 앞두고 사람들이 극도로 자기밖에 모르는 극도의 이기적인 사회로 완전히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법도 없고 질서도 선함도 없고 악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형제가 형제를 넘겨주는 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가의 눈에 이 심판의 날이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징계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멀리 보니까 어렴풋하지만 큰 심판이 보여지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임할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니까 겹친 것으로 실제 시간적인 간격은 뚝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 모습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의 짓밟힐 것을 보면서 그때 사람들이 서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회가 된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멀리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면서 대심판이 있을 때 있기 이전에 사람들이 자기 것밖에 모르는 그런 사회를 지금 생생하게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말합니까?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심지어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 것을 지킬지어다. 즉 이것은 비밀인데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 아들아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며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니라. 아무튼 살벌한 사회가 불신의 사회가 눈앞에 생생히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뭔가 물질을 의지하거나 자기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미가가 확실히 보는데 여기에서 미가는 어떻습니까? 미가는 세상이 아무리 이기적이고 아무리 살벌하게 벌어진다고 해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7.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로다. 이게 앞서서 미가의 고백과 같이 신앙의 또 다른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미가에게는 있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이 범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침략당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바벨론에 짓밟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죽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굽이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 미가는 지금 서로 바벨론의 침략이 있겠지만 그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결코 낙심치 않습니다. 그런 환란이 오면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지만 나는 결코 이기적이 되지 않겠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가가 이런 신앙적인 삶을 사고자 할 때 사람들은 이런 미가에게 뭐라고 할까요? 그래 너만 잘났냐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 진짜 미가의 선포대로 믿음대로 이 역사적으로 이것이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사, 10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너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 안 계셔. 예? 네 일이나 잘해. 조롱하고 비난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10절비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합니다. 미가를 조롱하던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진흙같이 밟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날에 어떻게 됩니까? 10일 내 성벽을 건축하고 날 곧 그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에서 가장 작은 나라여서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날에 12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의 성읍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 돌아올 것이나 그러니까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땅 끝에서부터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은 괴롭혔던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13 그 땅은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미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를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는데 옛적같이 옛적에 기적을 베푸시고 함께 하신 것처럼 인도해 주셔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14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산 산림에서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기를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그 바산과 길르앗은 이스라엘 동편의 땅으로 이제 북쪽 아람, 모압, 또 에돔 이들이 틈만 있으면은 공격하고 또 이게 이 열매를 약탈해가는 땅이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맨날 전쟁터 같은 이곳이 이제는 다시 비옥한 땅이 되어서 그곳 주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는 평화의 날이 왔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15 이르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미가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그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다시 기막힌 신묘막측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호하시겠다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6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17 그들을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로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장엄한 계시의 모습을 보며 미가는 가슴이 뛰고 가슴이 벅찬 감격으로 지금 있습니다. 미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을 목격하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8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미카야, 즉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미가의 이름은 마치 자신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으리까? 이것은 첫째로 죄악을 사유하신다는 것,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8b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아까 읽었던 그 6장 4절에서 봐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용서하십니까? 이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가 거기에서 오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값을 속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미가는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는가, 이 벅찬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기업에 허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속량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내 허물과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인치셔서 네? 여겨주신다. 패스오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뭘 기뻐 받으십니까? 18b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인애는 헤세드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얻은 대가를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기는 하지만 영원히 징계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8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19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있겠습니까? 이 고백하는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은 다른 이방 나라들을 짓밟는 하나님, 즉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고 허물을 넘기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지근지근 밟으며 없이 하시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부터 이 약속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나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이런 놀라운 예언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20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다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 약속이, 이게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가 아닙니까?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은 그 후손들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이 세 가지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후손인,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도 에게도 기업을 주시겠다고, 또 후손을 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한 이 거룩하신 하나님, 홀리 스피릿인 이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나와 결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맨날 죄 짓는데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그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과거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죄가 없어지게 됩니다. 과거의 죄만 없어집니까? 현재의 죄도 없어집니다. 현재의 죄만 없어집니까?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그 피를 인해서, 그 피공로로 인해서 더 이상 나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이 깨끗이 씻어주시고 책임을 묻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덮어 씌우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정결한 신부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감격하여 벅찬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미가와 같이 찬양이 우리 입술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해서 오실 분이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미가 시대에는 참으로 타락했지만 미가는 그 타락한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나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체험을 입고 앞으로 환란이 있을 때 나를 바라보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자기 이기심으로 찌들어 있을 때 미가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런 믿음들을 미가서에서 잘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나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